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예배드리는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여 주시기를, 성령의 충만한 역사들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겠습니다.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한 나의 주, 신실하신 주, 나의 신실한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의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신실한 주, 나의 주 하나님은 내 하나님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먹을 것 입을 것 우리가 예배할 처소까지 이곳에 예배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또 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살피시고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아시며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도 기울이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예배 기후에 모인 사랑의 성도들을 예배자로 불러주셨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영광의 주님만을 바라보는 귀하고 복된 예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배하는 것이 믿음의 근본이며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하셨사오니 온 사랑의 교회 교우들 주님 앞에 경건에 이르기를 사모하게 하옵시고 날마다 우리를 사랑과 능력으로 붙들어 주신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려 부유함으로 축복 누리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용서를 구하며 또 다짐을 하지만 연약함으로 반복되어지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추한 모습까지도 주님 앞에 이 시간 다 내려놓기를 원하오니 다시금 경건의 능력의 삶으로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인 될 때 저희를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사랑의 교회가 믿음 위에 굳게 세워져 나가기를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늘 능력 주셔서 믿음으로 다짐한 결심들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그 뜻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교회 지체로 세우신 당회를 비롯하여 직분자, 목자, 목류에 이르기까지 모두를 주님의 사명자로 세워주셨사오니 쓰임받을 때마다 주님이 힘주셔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애써 다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이제 시작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마음과 육신이 더위로 상하지 않도록 지켜보여 주시옵시고 매일매일 내일의 예배와 말씀 속에서도 하루 시작의 에너지로 체험받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여름 행사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모든 행사와 그 가정들 계획하는 뜻 안에서 잘 이루어지기를 원하옵나이다.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육자, 전도사, 기호사, 봉사자들의 섬김과 수고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나타나는 귀한 행사로 쓰임받고 있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소원하며 또 기도드립니다. 병상에서 드리는 환우들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들어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각처에서 여러 가지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그 소원대로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정성과 준비해 드리는 예물을 또한 주의 것으로 생각하고 기쁨으로 구분하여 드립니다. 귀한 마음 가운데 더 큰 축복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사오며 오늘도 말씀으로 다녀 세우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늘 강건케 지켜주신 것도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주의 말씀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의 음성 들을 때마다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며 회복되고 치유되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자,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할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요한계시록 18장인데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나눌 텐데요. 읽는 것은 5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한 절씩 저와 여러분들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뒤에 나는 다른 천사가 큰 권세를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땅은 그의 영광으로 환해졌습니다. 그는 힘찬 소리로 외쳤습니다.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도시 바빌론이 무너졌다. 바빌론은 귀신들의 거처가 되고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이 되고 더럽고 가증한 온갖 새들의 집이 되었구나. 이는 모든 민족이 그 도시의 음행에서 빚어진 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세상의 왕들이 그 도시와 더불어 음행하고 세상의 상인들이
그 도시의 사치 바람에 치부하였기 때문이다. 나는 하늘에서 또 다른 음성이 들려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 백성아, 그 도시에서 떠나더라. 너희는 그 도시의 죄에 가담하지 말고 그 도시가 당하는 재난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라. 그 도시의 죄는 하늘에까지 닿았고 하나님은 그 도시의 불의한 행위를 기억하신다. 아멘. 자, 오늘 18장은 앞부분 17장과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큰 도시, 큰 나라, 바빌론에 대한 멸망입니다. 바빌론이라고 하는 것은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바빌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옛날에 있었죠. 성경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걸 진짜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럼 도대체 바빌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려고 하는 걸까? 보면 구약 성경을 보면 특별히 바빌론이 실질적인 나라가 이렇게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던 그때의 배경을 다루고 있는 가장 중요한 성경이 다니엘서일 겁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이 바빌론은 자신의 힘을 뽐내는,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내가 최고야 라고 하는 이러한 어떤 나는 온 세상에 진짜 이 신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뽐내고 있었던 그야말로 바벨의 정신입니다. 바벨의 정신. 바벨탑의 정신이 뭐예요? 하늘 꼭대기까지 우리 도달하자. 하나님까지 도달하자. 우리가 하나님이다. 스스로 신이 되고자 했던 그 힘의 상징, 그게 뭐냐면 바벨탑의 상징이요. 바벨론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3장에 보면 그 정신이 나타나는 게 금신상에 대한 환상의 꿈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사람의 손으로 뜨지 아니한 떠여진 하나님께서 뜨신 그 돌이 그 신상을 깨트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니엘서 4장에 보면 땅의 한가운데 아주 높고 큰 나무, 그 높이가 하늘에 닿은 나무의 환상을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왕이 꾸죠. 그 의미가 뭡니까? 다니엘서 4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 내가 이렇게 큰 도시를 갖다가 세웠네. 내 나라가 이렇게 위대하구나. 보아라. 나의 권세와 나의 능력과 나의 힘, 나의 이 영화 얼마나 놀라우냐. 이게 바로 이 나무의 상징이었어. 온 세상 한가운데서 땅 끝까지 하늘 끝까지 다다라는 자기의 힘과 자기의 영광이 그렇다. 정말로 나의 힘이 대단하구나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바빌론이라고 하는 상징입니다. 이 바빌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요한 당시에는 누구를 이야기하겠어요? 로마를 이야기할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주무대가 되어지는 로마와 로마의 황제를 이야기할 거고요. 오늘날에는 이 세상에 타락되어진 힘을 이야기할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사탄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17장은 바로 그러한 바빌론에 대한 멸망에 대한 선포였고요. 오늘 18장의 내용은 왜 그들이 그러면 그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라고 하는 그 멸망의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를 갖다가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그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죄에서 떠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죄에서 떠나라고 하는 오늘의 이 말씀은 사실 우리가 들어야 하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18장 보니까 이 바빌론에 대한 이야기잖아. 이거는 뭐 세상에 대한 이야기네. 나하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는 멸망당하지 아니한데 우리는 지옥 안 갈 건데 이거 우리하고 나하고 상관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복음에 대해 잘못 배운 사람들은 우리는 어떤 죄를 지어도 다 용서받았으니까 이제는 뭐 죄에 대한 설교는 더 이상 필요 없는 거 아니야? 왜 자꾸 죄에 대한 설교를 해가지고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해?
아까 이야기했듯이 여기에 나오는 바빌론은 예수 안 믿는 세상에 대한 거니까 나하고는 상관없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잘못 배운 거예요. 죄 용서와 구원에 대한 굳건한 확신, 그건 좀 칭찬할 만한, 할 수 있기는 한 것 같은데, 그러나 여러분, 용서를 받았다라고 해서 확실하게 천국에 들어갈 거라고 해가지고 더 이상 죄의 문제가 나하고는 상관없다.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가르침을 받은 것이죠. 오히려 죄의 용서의 은혜를 아는 사람일수록 자신이 받은 그 용서의 은혜를 힘입어 내가 무엇과 싸워야 되는 존재다? 내가 내 안에 있는, 내 안에 남아있는 이 육신의 정신, 이 육신의 이 소욕, 이 육신의 이 욕망, 이것과 싸워야 되구나. 내가 이것을 벗어나야 되구나. 바로 이것이 뭐예요? 죄 용서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가지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예수님께 속한 사람은 어떻다고 이야기합니까?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께 속한 사람, 성령에 속한 사람, 구원을 받은 사람, 은혜를 아는 사람,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아예 신경을 안 쓰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정욕과 욕망, 자신의 육체, 여기서 육체는 이 몸뚱아리가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가지게 되어지는 그러한 어떤 육신의 어떤 욕망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래서 4절 보세요. 오늘 말씀 4절에 보니까 이 말씀, 하늘에서 또 다른 음성이 울려오는 것을 들었는데 이 음성이 누구에게 하는 소리입니까? 내 백성아. 내 백성이 누구예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입니까? 바빌론에 속한 사람입니까? 아니죠. 주님에게 속한 사람,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 그 사람이 내 백성입니다. 내 백성아 그 도시에서 떠나가라. 내 백성아 너희는 그 도시의 죄에 가담하지 말고 내 백성아 그 도시가 당하는 재난을 당하지 않도록 해라.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요, 우리들이 이건 세상에 하는 소리니까 나하고 상관없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것은 바로 오늘 이 도시 속에 살고 있는, 바빌론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살펴볼 주제는요, 메인이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세 가지의 죄에서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음행에서 떠나야 돼요. 두 번째는 사치에서 떠나야 돼요. 세 번째는 성도의 피해서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도대체 이것이 무엇인지 우리들이 한 가지씩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요, 음행에서 떠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음행에서 떠나라. 3절에 보면 이는 모든 민족이 그 도시의 음행에서 빚어진 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세상의 왕들이 그 도시와 더불어 음행을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들이 아는 어떤 남녀 간의 잘못된 어떤 그런 관계에 대한 이야기, 그것도 포함이 되겠지만은, 그러나 그 전에 1차적으로는 뭐예요? 우리의 진짜 신랑이신, 약간 소리가 울리지 않아요? 우리의 진짜 신랑이신, 우리의 진짜 신랑이신, 우리의 진짜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을 떠나서 뭐예요? 다른 것을 우리의 신랑으로 삼고 세상을 신랑으로 삼고, 그게 바로 뭡니까? 음행입니다. 근데 사실 음행과 사치와 성도의 이 피는요,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사실은 같은 맥락에서 나오는 겁니다. 뭐냐면, 여러분, 사람이
음행의 죄를 지을 때, 아니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요, 그 마음을 아까 우리가 갈라디아 5장 24절에 우리가 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은 어디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딱 못 박혀 있어요.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 때, 내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어떤 욕망들이 막 솟아오를 때, 무엇이 우리를 갖다가 일단 필터링합니까? 우리를 갖다가 먼저 딱 잠재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딱 붙잡아요. 그래서 야, 이거는 좋은 생각이 아니야. 야, 이거는 바르지 않아. 이게 예수님께 속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잖아요. 여러 가지 욕망들이 막 나와요. 그런데 그 욕망들이 어떻게 돼요? 막 분출이 못 됩니다. 십자가가 일단은 딱, 야, 그거는 안 돼. 야, 함부로 그런 생각하면 안 되지. 야, 그건 좀 이상한 생각 같아.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우리를 갖다가 좀 죽여놔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이 벽이 없어요. 이 한계가 없습니다. 속에 드는 생각대로 뭐가요? 다 나와요.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욕망 다 나와요. 내 속에 있는 미움 다 나와요. 내 속에 있는 분노, 뭐 억제되는 게 없이 다 나와요. 그래서 다 그냥 쏟아버립니다. 음행의 죄가 뭘까요? 하나님에 대한 음행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고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고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으로 다 자리가 잡혀 있으면 우리가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저기 좋은 것 같은데 세상을 향하여서 달려가려고 해도 못하죠. 주님의 얼굴이 눈에 밟히고 십자가가 눈에 밟혀가지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는데, 나의 이 모습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보내주셨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세상으로 못 나갑니다. 그런데 은혜가 우리에게 없어지기 시작을 하면 나타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눈치를 안 봅니다. 예수님 눈치를 볼 이유가 없어요. 내 마음대로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과 짝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자신의 신랑이 딱 내가 사랑해야 되는 존재다, 내가 붙잡아야 되는 거다, 내가 여기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지 라고 따라가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의 음행의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말씀의 은혜가 있으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의 양심이 우리를 다 붙잡아요. 그런데 그게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욕망이 그대로 표출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음행의 죄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단순하게 뭐 어떤 모양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가운데 있는 죄의 진짜 스피릿이 뭘까요? 진짜 본질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의 무절제함입니다. 내 욕망을 무절제하게 표출하고 그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게 결국에는 음행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세요. 음행의 죄는 뭐냐면 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에 보면 그 도시의 죄는 하늘에까지 닿았고 하나님은 그 도시의 불의한 행위를 기억하십니다. 음행이 어떤 죄라고요? 불의한 행위. 불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때리고 싶으면 막 때리고, 남의 것 있어도 내 가지고 싶어
그러면 내가 막 뺏어버리는 거죠. 그게 불입니다. 정의가 없어지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합니까? 내 욕망을 채워야 되니까. 내 욕망이 최고니까. 내가 일단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으면, 내 마음 가운데 뭔가 못해가지고 너무 지금 괴로워. 그럼 그 괴로움을 갖다가 해소를 해야 되는 게 제1이니까. 그걸 따라가려고 하니까 불이나 억압이나 이와 같은 것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지는 것이죠. 또 구절을 보십시오. 음행의 죄는 방탕한 생활이에요. 그 도시와 더불어 음행을 하고 방탕한 생활을 한 세상의 왕들은 방탕한 생활. 방탕한 생활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죠. 통제되어지지 아니하고, 절제되어지지 아니하고, 제재되어지지 아니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바로 음행의 죄. 음행의 죄는 또한 17장 2절에 보면 세상에 취하여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왕들이 그 여자와 더불어 음행을 하였고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그 여자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취하였다. 세상에 취하여 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음행의 죄를, 즉 우리 안에 절제되어지지 아니하는 이 욕망의 죄를 뭐예요? 심판하십니다. 사람이 망하는 이유, 오늘날 우리들이 뭐 보세요.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도 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잘 나가는 사람들이 한순간에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자신 안에 있는 이 욕구를, 욕망을 통제를 못한 것이죠. 잘 나가는 사람들이 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죠? 힘이 있는 사람들이 더 그래요. 왜냐하면 아무도 자기를 갖다가 제지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마음 가운데 내 욕망을 붙잡을 수 있는 문지기를 세우는 것이 너무나도 귀중하고 소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주셔서 내 마음 가운데 말씀의 양심을 세워주는 것이 그래서 너무나도 소중해요.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그래서 귀합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믿음의 형제들이, 믿음의 자매들이 우리를 갖다가 함께 기도하며 마음을 나누면서 지켜주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있는 가족이 그래서 너무나도 소중한 거예요. 내 자녀들이, 내 사랑하는 배우자가 그래서 소중한 겁니다. 그들을 슬프게 하지 않기 위해서. 네, 나의 이 욕망을 절제하면서, 내 안에 있는 이 분노도 절제하면서, 내 안에 있는 이 끌어오르는 이 막 화도 절제하면서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음행의 죄를, 이 분노의 죄를, 이 탐욕의 죄를 우리 모두가 피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보니까 어떤 죄를 피하라고 하느냐면 사치의 죄를 피하라고 합니다. 3절에 보니까 마지막 부분이에요. 세상의 상인들이 그 도시의 사치바람에 치부하였기 때문입니다. 16절에 보면 말하기를 화를 입었다, 화를 입었다. 고운 모시옷과 자주색 옷과 빨간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도시다. 사실 18장에서 제일 많이, 제일 길게 지적하는 죄가 이 사치의 죄입니다. 사실 당시 로마에 있어서 로마는 가장 사치한 도시였죠. 사실 로마가 처음부터 그런 도시는 아니었어요. 로마가 왕정으로 진행되어지기 전까지의 물론 그 안에서도 사치와 그 다음에 탐욕들 때문에 끊임없는
내란들이 있고 끊임없는 문제들이 있고 그랬지만은 그래도 로마의 정신 이러면 절제입니다. 로마의 정신, 세계를 제패한 로마의 정신 이러면 절제예요. 그래서 뭐 오늘날 흔히들 뭐 그렇죠. 뭡니까? 이 많이 가진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 뭔가 이 어떤 세상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시면 그런 것들을 아주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로마의 정신이 그런 것이었어요. 힘있고, 그 다음에 오히려 이게 좀 권세가 있고, 시민인 사람들이 먼저 희생하고, 전쟁이 일어나면 노예들은 전쟁에 안 나가요. 그러나 시민들은 전쟁에 나갑니다. 자기들이 먼저 죽어요. 이게 로마의 정신이었어요. 그 정신으로 어떻게 보면 세계를 제패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나중에는 로마가 흥청망청되어지면서 그런 정신들이 다 사라졌어요. 오직 자신들의 어떤 힘과 자신들의 부를 더 불리기 위하여서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인지 18장에서는 이 사치의 죄를 굉장히 길게 지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사치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요? 사치하지 말자. 그러면 이거 우리 자매님들은 이렇게 집에 뭡니까? 그라지 아니고 뭐죠? 이렇게 방에 들어있는 이 옷창고 거기에 걸려있는 백이 생각이 이거는 팔아가지고 성경 공부해야 되나 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내가 이번에 옷을 갖다가 좀 좋은 거 사려고 했더니 또 목사님 또 내 마음을 찌하시고 여러분 사치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참 애매한 단어예요. 어디까지가 사치일까요? 얼마짜리를 사면 사치고 얼마짜리를 안 사면 사치가 아닐까요? 참 애매하죠. 제가 대학부 시절에요, 우리 형제 자매들하고 우리 사랑의 교회에서 이제 대학부 아주 오랫동안 같이 하면서 그 당시 어쨌든 우리들이 지내왔던 시대적인 어떤 상황들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사랑의 교회가 속해 있는 지리적인 위치도 있습니다. 강남 중심지에 있는 그런 교회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교회의 멤버들이 한국에서 그래도 잘 나가는 사람들이 다 중산층 이상 다 잘 나가는 사람들. 우리 대학부에도 반 이상이 소위 말하는 SKY였어요. 서울연고대. 반 이상. 진짜 잘 나가는 애들이었어요. 또 집인들이 다 잘 나가. 시골에서 올라온 애도 나만 날마다 여름에 저는 딱 여름이 시작되면 딱 옷 3개 삽니다. 티 3개. 빨강, 파랑, 녹색. 딱 그 3개 사가지고 그냥 빨아가지고 여름을 나요. 1,000원짜리 딱 3개 삽니다. 길거리에서 파는 거. 근데 우리 다른 애들은 안 그랬어요. 다 진짜 잘 나가는 거. 근데 어쨌든 우리 이제 같이 이제 바이블 스터디도 하고 제자 훈련도 하고 그러면서 고민이었어요. 우리 안에서. 저는 사실 고민이 될 게 아니었는데 우리 친구들은 그게 고민이었어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데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지? 우리가 부모의 재산 물려받고 우리도 다 좋은 대학교 나와가지고 결국에는 다 좋은 직장 갖고 좋은 사업 하게 되어지고 대한민국에서 보면 적어도 10% 이상의 하이클래스를 다 살아갈 텐데 갑자기 쪼딱 망하지 않는 이상은 그게 그냥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밟아가는 그거란 말이죠. 근데 우리 형제들 속에서 고민이 되었어요.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가 저렇게 살면 안 돼라고 하는 기성세대의 모습을 똑같이 닮아가는 거 아니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세상에서 정말로 제자답게 살까? 그러면서 막 고민을. 우리 집은 그러면 몇 평짜리 아파트를 살아야 그래도 좀 양심에 좀 끓임이 없을까? 그래야 뭐 우리 그래도 뭐 한 36평짜리 이상 살면 안 되지 않냐? 그 이상은 좀 너무 좀 사치 아니야? 자동차는 야 우리 소나타 이상 타는 거는 좀 너무한 거 아니야? 막 이제 이런 어떤 이야기. 자녀를 갖다 키울 때는 야 뭐 너무 애들을 갖다가 이 학원을 돌리는 것은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은 그런 고민 해보신 적 없으세요? 어떻게 해야 내가 사치가? 내가 어떻게 해야 절제하면서 정말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자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치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어떤 액수로 정해지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소득의 수준도 다르고 또 어떤 사회적인 위치라든지 또 마땅하게 또 있어야 되는 위치도 다르잖아요. 그렇죠? 뭐 삼성의 회장님이 소나타 타는 거 뭐 좋아 보이긴 하지만은 꼭 그렇다고 해서 꼭 그래야만 그게 참으로 아주 검소하게 사는 거다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제가 생각할 때 사치의 문제는요, 단순하게 물건을 갖다가 비싼 걸 사느냐 아니냐, 얼마 이상을 사느냐 아니냐, 그거하고는 조금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물론 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 이상의 문제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보니까 사치의 문제는요, 정의의 문제입니다. 긍휼의 문제입니다. 책임의 문제입니다. 아모스 4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언덕에 사는 너희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어라.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빈궁한 사람들을 짓밟는 자들아, 너희 남편들에게 마실 수를 가져오라고 조르는 자들아. 사마리아 언덕이라고 하는 것은 북이스라엘의 수도를 이야기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 그게 사마리아예요. 바산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골란 고원, 시리아하고 이스라엘하고 이렇게 전쟁이 있는 항상 이 긴장이 있는 그 골란 고원이 바산입니다. 바산의 이 바산 고원이 왜 바산의 암소냐면 그 바산이 이렇게 아주 이 목초지입니다. 정말로 이렇게 기름진 목초지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렇게 기른 소들, 양들은 포동포동해 아주 최고급이에요. 그래서 바산의 암소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살이 삐둥삐둥하게 쪘다 이거죠. 아주 이렇게 조롱하는 소. 한마디로 말하면 사치하고 그 다음에 자신들만 아는 그러한 어떤 기득권층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들에 대하여서 그 사치가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빈궁한 사람들을 짓밟고 정의와하고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정당한 부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축복하시는 축복입니다. 하지만 불의한 부가 있어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사치는 불의한 부입니다. 어떤 부입니까? 내 것이 아닌데 그 이상으로 얻으려고 탐욕을 부리다 보니, 그렇죠? 남의 것을 빼앗기도 하고 또는 남을 억압하기도 하고 줘야 되는 돈도 안 주기도 하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그것만이 아니죠. 이사야서 4장 12절에 보면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금과 소구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주님께서 손수 이루시는 일도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연회에 수금, 검은고, 소금, 후이, 포도주.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자신의 이 뭡니까? 이 돌잔치, 그 다음에 여기 뭐 회갑잔치에 BTS를 불렀어. 미국에 제일 잘 나가는 가수 누굽니까? 여자 가수 이름이 있던데, 제가 여자가 있던데, 하여튼 막 그거 부르는 거. 엄청나게 자신을 위해서는 그렇게 해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주님이 하시는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주님께서 손수 이루시는 일에는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이게 사치입니다. 사치는 그래서 뭘 얼마나 비싼 걸 사느냐 아니냐 그 문제 이전에 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정의롭지 아니하는 게 사치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일에 관심이 없는 게 사치입니다. 정의에 무관심하고 자신이 마땅히 가져야 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땅히 가져야 되는 긍휼의 마음이 있어요. 가난한 자들의 돌아볼 때 가져야 되는 긍휼의 마음. 내가 부자냐 아니냐가 아니죠. 나보다도 못 사는 사람, 나보다도 힘든 사람, 나보다도 눈물이 있는 사람에 대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긍휼의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주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을 때 우리에게 맡기신 책임이 있어요. 이웃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그 책임에 대해 뭐 하는 거예요? 무관심한 겁니다. 이게 사치입니다. 거기에 빽이 몇 개가 있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왜 그렇게 사실은 왜 그렇게 합니까? 무관심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한계가 없는 거죠. 아무렇지도 않는 거죠. 마음에 조금의 찔림도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들의 눈이 나만 보지 아니하고 우리 가정만 보지 아니하고 우리 새끼들만 보지 아니하고 이웃을 볼 줄 알고 다른 사람들을 볼 줄 안다면 긍휼의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이 사치의 죄에서 떠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진 책임감, 맡기셔 주셨다라고 하는 책임감, 긍휼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죠. 우리 보면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 우리 교회에서도 많은 분들이 좀 이 실버 선교회에 많이 이렇게 동참하시고 또 우리도 같이 하는 참 얼마나 귀합니까? 하지만 심지어는 5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나에게 주신 시간, 나에게 주신 힘, 나에게 주신 건강, 심지어는 나에게 주신 재물, 그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 정말로 귀한 정신이에요. 그게 사치를 떠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도 나중에 좀 더 많이 참여하시기를 바라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 보면요. 우리 교회가 뭐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젊은 자매들 가운데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어번던트라고 하는, 풍성함이라고 하는 이러한 뭐라 그럴까요? 뭐 기부라 그래야 되나 아니면 무엇을 만들었어. 제가 하라고도 하지 않았어요. 자신들이 기도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기도하면서 자기들끼리 사업을 갖다가 부리고 자기들끼리 돈을 모으고 그래서 이번에 우리 돌아왔네. 한국에 가는 우리 자매들, 우리 아이들 함께 한국에 있는
이 비닐하우스촌 독거노인들에게 자기들이 모은 것을 가지고 기부하고 돕고, 그 이례적인 게 아닌 거죠. 계속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것들도. 이게 뭡니까? 사치의 죄에서 떠나는 거죠. 우리 부자여서가 아니죠. 많이 가져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많이 없어도 그렇죠? 정말로 작은 것 같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사치의 죄에서 떠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아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실버 선교회, 어번던트. 그 다음에 오늘날에 보면 그렇죠?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 가지 구제할 수 있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길들이 참 많죠. 이 책임감과 긍휼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 마음을 가질 때 우리들이 죄에서부터 떠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단순하게 야 죄에서 떠나 이게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로 하여금 좀 더 적극적으로 사치의 죄를 넘어서는 것을 넘어섰어 하나님이 주신 책임감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떠나야 되는 죄가 뭐냐면 성도의 피를 흘리는 죄에서 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24절에 보면 이 도시가 멸망당하는 이유는 예언자들의 피와 성도들의 피와 땅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사람의 피가 이 도시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16장 6절 7절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은 성도들과 예언자들의 피를 흘리게 하였으므로 주님께서 그들에게 피를 주어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되어야 마땅합니다. 또 내가 드린 이 제단에서 그렇습니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분 주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습니다 하는 소리가 울려 나왔습니다. 성도의 피를 흘리는 죄 주님께서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것을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 내가 사람 찌려 죽인 것도 아니고 성도의 피를 흘리게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 뭘까요?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이런 걸 겁니다. 다른 형제들의 피를 흘리게 해서는 안 돼요. 좀 말이 세죠? 다른 형제들의 마음에 피를 흘리게 해서는 안 돼요. 교회의 피를 흘리게 해서는 안 돼요. 서로 여러분들 그러므로 우리들이 함께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보고 서로 위하고 서로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저는 좀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너무나도 힘들었어. 너무나도 안 맞았어. 교회를 떠나면 어때요? 교회를 바꿔야 될까요? 그러면 저는 바꾸라 그래요. 속에서 그러다가 다른 사람 상처 주지 말고 본인 상처받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자칫 잘못하면 다른 사람 상처 주고 다른 사람 마음에 피나게 하고 마음속에 비투가 일어나고 마음속에 칼이 비투고 그렇게까지 있을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까지 지켜야 되는 것 하나님이 지키지 당신이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지 않으면 더 좋죠. 그렇게 되지 아니하고 정말로 그 교회를 끝까지 사랑하면 좋지만 그런데 피를 흘릴 수밖에 없는 자꾸만 그런 어떤 마음이 생긴다면 거기서 너무 그렇게 스트로크를 하지 말고 떠나라고 저는 권면을 해요. 그게 오히려 주님의 교회를 지키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 된 주님의 교회도 지키고 다른 형제의 주님의 교회도 지키고 여러분 이것을 단순하게 이런 어떤 수동적으로만 아니라 우리들이 좀 더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죠. 다른 형제의 피를 흘리게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가 대신
그 형제들의 피를 내가 대신 흘려주는 거죠. 내가 대신 감당해 주는 거죠. 내가 그 짐을 대신 같이 져주는 거죠. 내가 그들의 피를 닦아주는 거죠. 내가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거죠. 또 더불어서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알기를 원해요. 5절에 보니까 그 도시의 죄는 하늘에까지 닿았고 하나님은 그 도시의 불의한 행위를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눈물, 우리들이 믿음으로 인하여서 흘렸던 그 모든 수고, 그 모든 아픔들, 그 모든 땀방울들을 뭐 하고 계신다?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싸워야 했던 그 불의와의 싸움, 그것들을 주님께서는 기억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마지막으로 우리들이 이제 마무리하면서 생각해야 되는 것,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기를 원해요. 4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하늘에서 또 다른 음성이 울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들었습니다. 뭐라고요? 내 백성아, 그 도시에서 떠나거라. 너희는 그 도시의 죄에 가담하지 말고 그 도시가 당하는 재난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라. 떠나라. 뭐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떠나겠어요? 그러나 이 세상이 주는 이 정신들, 이 음행의 정신들, 반대로 살고자 하는 이 음행의 정신들, 사치의 정신들, 책임과 긍휼의 마음은 싹 닦아버리고 그저 나만 보려고 하는 이 사치의 정신에서 다른 형제가 피를 흘리든 말든 그냥 나만 좋으면 좋지 뭐, 그런 어떤 마음들, 그런 정신에서 우리 모두가 떠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죄와 함께 불타지 않도록 조심조심하면서 하나님께서 불의와 더불어 싸움, 우리의 의로움도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한 주간도 우리 모두가 이 도시에서 살지만 이 도시에 능기적거리고 이 도시에 푹 빠져가지고 이 세상에 매몰되어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기 때문에 끊임없이 세상이 주는 소리들, 세상이 주는 정신에 휩쓸려서 살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있음을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믿음의 힘을, 말씀의 힘을,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음행의 죄에서, 사치의 죄에서, 형제를 피 흘리게 하는 죄에서 우리 모두가 떠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책임감을 갖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돌아보는 눈동자를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이 흘리는 그 피, 눈물을 우리들이 대신 닦아주는 사랑의 마음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이 세상 속에서 이 주님의 마음 가지고 죄에서 떠나며 십자가의 피로 십자가의 옷으로 덧입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며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는 그 따스함이 이제 이 세상 가운데 살지만은 이 세상 사랑하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 하나님만 더욱더 사랑하기로, 오직 우리 주님만 더욱더 사랑하기로, 오직 우리 성령님만 더욱더 사랑하며
주께서 세운 이 교회를, 주께서 세워주신 우리의 믿음의 형제자매 이 영적인 가족들을 더욱더 사랑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사랑하는 것, 우리를 사랑하는 것으로만 사랑하지 아니하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책임의 마음을 가지고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돌보며 살아가기로, 그리하여 이 세상의 죄에서 떠나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살아가기로 오늘 예배를 통하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다짐하고 헌신한 우리 모든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온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주님의